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인, 신앙인. 제가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이것을 진짜와 가짜의 차이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끝나고 이제 아까 말씀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요. 진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진짜 참기름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중국산이라고 하면 그냥 괜찮을 텐데 국산이라고 가짜 이름을 붙여서 많은 돈을 받고자 하다 보니까 진짜 가짜 참기름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중국 가서 참기름을 가져다가 직접 짜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거짓말로 더 많은 돈을 받고자 국산 참기름이라고 가짜 이름을 붙이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진짜만 있으면 좋은데 참 안타까우게도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종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앙이라고. 진짜 신앙은 신앙인인데 교회에는 다니고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비판을 하신 대상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계속해서 겉은 깨끗한 척 하는데 속은 더럽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지만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원래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려지게 된 이유는 이 안디옥 이방인의 땅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쟤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조금 좋게 말해서 그렇고, 조금 놀림 이야기로 야, 쟤들은 예수쟁이야 라고 불렀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려준 별명입니다. 별명. 누가복음을, 죄송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쓸 때 우리 성도를 이야기할 때 성도다, 제자다, 혹은 형제들, 성도들, 또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무리들, 이런 단어를 써왔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단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공통어가 됐어요. 기독교인, 크리스찬, 우리의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어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불러준 별명이었어요. 야, 쟤들은 예수쟁이들이야 라고 불러준 별명이었어요. 이것이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걸 왜 기록했겠어요? 자랑스러운 느낌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느낌입니까? 자랑스러운 느낌이죠. 야,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디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15장에서 죄송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할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데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너희를 불러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내게 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환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야, 저 예수쟁이들 할 때 그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받아준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진짜가 됐나 봐. 왜요? 예수님 말씀처럼 저들이 나를 알아보고 예수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뻐한 느낌으로 이 글을 써놨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더라. 예수를 전한 이후로 채찍 맞고 고난 당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뻤다고 말해요. 기뻐하면서 떠났어요. 진짜가 됐다는 증거를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쟤들은 예수에 속했어 라고 말을 듣고 야, 내가 진짜가 됐나 봐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바꿔서 개독교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가 별로 안 보이고 가짜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하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랑스럽게 나 예수 믿어요 이런 말 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요즘은 조금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목사입니다 말하려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옛날처럼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는요. 신학교 입학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제가 2.5대 1의 경쟁률을 두고 합격했으니까 저랑 같이 시험 봤던 저 형님은, 아는 어떤 형님은 떨어져가지고 화가 나는데 저는 자랑도 못하고 혼자 그냥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어요. 그때만 해도 25년 전이 넘은 그 시절만 해도 신학대에 다니는 거, 목사가 되는 건 영광이고 자랑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도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짜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가짜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이 나보고 야 쟤들은 예수쟁이야라고 말할 때 진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형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냐?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나온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주인공은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지도자로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봤잖아요. 지도의 조건을 다른 사람의 칭찬 듣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게 지도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조건, 그 조건에 맞아요? 틀려요? 딱 맞아요. 오죽 잘 맞았으면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도들이 대표를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딱 맞는 사람. 딱 좋은 사람. 그래서 바나바가 그 부름을 받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성공적인 목회를 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무리가 더해져 누구에게 더했다고 말합니까? 큰 무리가 누구에게 더해졌다? 죽게 더해졌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잠깐 곁길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이렇게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 더해졌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바나바가 얼마나 잘 가르쳤더니 안디옥 그 지역에 큰 무리가, 작은 숫자가 아니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럼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이렇게 훌륭한 존재인데 여기서 끝나면 그렇지 훌륭하다라고 끝날 텐데, 바나바가 진짜인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25절에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가서? 다소에 가서.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혼자도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고 있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다 변화돼가지고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다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바나바 목사님 참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대접받고 있어서 괜찮잖아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바나바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았대요.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니까 사울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이 사울.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만 보면 사울만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공포에 떨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죽인 걸 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여서 핍박받아서 흩어진 교인들이 사울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과 가까이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하는데 아무도 가까이 안 오고 사울과 가까이 안 하니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바나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라고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새롭게 이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힘있게 전도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전도한 바람에 이제 거꾸로 사울을 유대인이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사도들의 그 권면으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소에 갔는데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다소에 자기 고향에 가면 환영받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실제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고향 집에서 아마도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아마 버림받았을 것이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핍박받는 상황에서 사울은 다소에서 지금 목회자라고 말했을 때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지금 근근히 지금 신앙 지키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비교해 보면요, 바나바는 지금 서울에서 잘 나가는 우리 가장 큰 교회 같은 그런 목회를 하고 있고, 사울은 이 전라도 총구석에 와가지고 겨우 전도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근데 오늘 보십시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울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바나바는 누구를 알아봅니까? 사울을 알아봅니다. 이게 진짜의 특성이에요. 사울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걸 알았어요. 사도들고 교회들이고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이 바나바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다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같이 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같이 목회합시다. 뭘 시작했어요? 동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동역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는 동역을 해봤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교회 동역을 해봤거든요. 제가 계속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여름 우리 학생의 캠프를 위해서 목사님들 4-5분과 함께 모여서 동역을 해요. 제가요 얼마나 힘들던지 괜히 했어. 혼자 하면 편할 건데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아파가지고 입이 다 지어가지고 그냥 누워있으면서 아휴 혼자도 20몇 년을 살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 고생할까, 이런 생각이 막 팍팍 들어요 제 속에. 근데요 제가 또 생각을 바꿉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은 혼자 할 때가 아니야. 같이 해야 돼.
제가 끊임없이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런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날 끝날 때까지 제가 이분들과 갈등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힘들고 제가 유명해지고 수날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유명한 목사로서 안디옥에서 대접받는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런 말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되는 게 이 바나바의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사울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힘든 경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동역을 시작해 1년 동안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너 내 밑에 배워. 너 부교육자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넌 저기 시골서 왔으니까 너 조용히 내 밑에 배워 이게 아니라 너 나 도와줘가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동등되게 같이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가? 안디옥 교회 전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이라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가 진짜를 낳는 겁니다. 바나바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나바의 꿈인 거예요. 자기의 명예는 자기의 자는 다 내려놓고 사울을 불려다가 사울을 높여고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12장부터 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 사울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딱 절반으로 나눠지거든요. 초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두 번째 후반기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바울이 나오거든요. 이 사울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요. 이 중간에 있는 바나바 우리 잘 기억 못합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하면 바울 딱 두 명 잡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 엄청난 인물 아닙니까? 이 바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중간에 뒤에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요즘에 TV 보면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옛날 여러분과 제가 옛날 시대는 항상 누구만 이야기했어요? 야 주인공이 어때? 주인공만 봤어요. 야 주인공 너무 멋지지 않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드라마가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빛나는 조연.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주인공은 그냥 뻔해요. 주인공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공 캐릭터 듣다 보면 어쩝니까? 쟤는 원래 저렇게 살아야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공은 너무 식상한데 이제 그 드라마를 빛내는 누가 있어요? 조연들이 있어요. 이 주인공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하고 재밌게 하고 웃기고 얼굴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꼭 우리같이 평범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친근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주인공을 보고 있지만 사실 누구 보고 있어요? 조연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 이들이 다시 말해서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끔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주인공이 이 조연들이 없으면 이 드라마가 딱 막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등, 100점, 주인공. 우리는 그동안 그런 단어만 생각했어요. 근데요 세상이 벌써 변화돼가지고 어떤 걸 하게 됐습니까? 야 인생의 주인공이 따로 있어.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멋지게 소화하면 비록 조연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셨죠? 영화배우 또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들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 되고 내가 주인공 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중요한 건 누구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겨서 남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들은요, 내가 앞서서 내가 우뚝 서서 야 나를 봐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어라고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빛나게 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사십니까? 이 바나바 같은 진짜 같은 인물을 제가 구약에서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끌고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뒀어요. 모세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모세야 너 저기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한번 쳐다봐. 그리고 너는 못 갈 거야. 여러분 모세의 120년 인생 가운데 모세의 유일한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의 꿈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거기를 못 간대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제 이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무리바 사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와 필요한 걸 다 주는데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다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반석에 내려가니까 반석을 그냥 팡팡 2번 쳤어요. 지팡이로. 그게 모세가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이상을 할 텐데 모세는 그렇게 잘 참다가 백성들이 돌 만들면 고개 숙이고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던 이 모세가 120년을 참았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2번 딱 친 것밖에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백성들 앞에 내 영광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보면요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야 돼 이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정직하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 못하고 모세는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면 모세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안 되고 저들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17장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오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지금 이 백성들 때문에 자기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주여 이 백성들에게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을 리더를 나 대신 좀 세워주십시오. 좀 이 심정 이해되십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리더는 내가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내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방황할까봐, 가서 리더가 없어서 길을 헤맬까봐 나 대신 다른 리더를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고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그렇게 꿈을 이루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데도 모세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진짜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좀 못 먹어도 자식 먹이잖아요. 진짜 목사는,
진짜 리더는요, 내가 좀 힘들어도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이 성도들이 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이들에게 나 대신 새로운 리더 좀 세워주세요.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누구만 걱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나 때문에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나와 같이 직장 사는 그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땀 흘리고 내가 좀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다는 겁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사울을 불러다가 그를 세우고, 그 둘이 얼마나 멋지게 동역했더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바나바가 진짜고 사울이 진짜였으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진짜가 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왜 안디옥 교회가 진짜가 되었냐가 오늘 27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려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천하에 흉년이 들이라는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었대요. 얼마나 흉년이 심했냐면 요세푸스 역사가가 보기를 이 유대 예루살렘에 굶주려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런 큰 흉년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누가는 이걸 기록할 때 아가보의 예언이 맞았다, 이건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29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예언대로 이 큰 흉년이 일어났는데 예언이 맞았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진짜인 증거가 무엇이냐? 야,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제 우리 이렇게 성장, 우리는 잘 됐어. 야,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같은 형제인 유대 예루살렘 형제 교회가 고난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힘대로 돈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물건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구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돼서 10,000명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그래야 했어요.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자랑이 돼야 되냐면요, 야, 그 교회가 성장하든지 그 마을 사람들이 잘 됐대. 그 교회가 성장하더니 이웃 교회들이 같이 성장하대. 이게 진짜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더니 자기들이 부흥해서 잘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를 들어서 끝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감과 굶주림을 듣고 그냥 있지 않냐고 그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요, 오늘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형제들에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이랑 이렇게 계속 봤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걸로, 고넬료가 예수 믿은 걸로 베드로를 막 책망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사도들은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을 무시하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우리 형제, 가족을 말합니다. 진짜가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요, 우리끼리는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있으면 다 믿음이 좋거든요. 그죠? 누가 불러줘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이 동천동 마을 사람들, 동림동 마을 사람들을 보고 불러줘야 돼요. 뭐라고요? 야, 쟤들은 예수쟁이래. 내 어감이 중요합니다. 야, 쟤들은 예수쟁이래. 야, 쟤들 예수 믿는데, 이것과, 야, 쟤들 예수 믿는데,
똑같은 말인데 다르죠? 그럼 어떤 말을 듣고 사십니까?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야, 너도 교회 다녀? 같은 말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야, 저기 광주 우리들 교회 다닌대. 아, 그래? 야, 쟤들 강주 우리들 교회 다닌대. 아, 그래?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하고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눈과 시선과 그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짜가 판을 치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구나. 어디 교회 다녀요? 이런 소리 듣고 사십니까? 그래야지 진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빨리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졌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교회? 도와주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의경 선교회 또 우리 학생의 캠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제가 안 해도 돼요. 그죠? 저한테 그럽니다. 아, 조хан 목사 교회는 참 좋겠어. 이런 말 제가 들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도 그랬지만 벌써 우리가 이렇게 자립하는 숫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왜 사서 고생한지 아십니까? 의경들 20살에서 23살짜리 젊은 청년들이 다 강주 출신 아이들이 의경이거든요. 얘들이 전도돼가지고 제대하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 교회 안 와요. 다 강주에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강주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니까. 제가 이번에 여름 캠프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들 갈 때가 힘들어서 진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는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학생만 아니라 다른 교회 학생들이 수련회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자그마한 교회들이 돈 없다고 사람 없다고 수련회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여름을 그냥 넘어가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중요한 여름 캠프를.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사람이 못해서 못한다는데 한번 모아보자. 내가 좀 힘들어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면요,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주 전체가 같이 성장해야 돼요.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학생들이 같이 변화돼서 각 교회에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교회를 잘 섬기면 그 지역마다 다 변화돼서 야! 강주에 있는 교회들은 다 진짜구나. 저는 그게 제 꿈입니다. 강주 우리들 교회만 잘 됐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게 제 꿈이 아니라 강주에 있는 교회들이 다 청년들이 막 많이 오고 학생들이 바글바글 와서 야, 강주의 교회는 진짜 멋져. 저 이런 말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요, 불과 1년 반밖에 안 되고 이렇게 적은 무리이고 힘은 없지만 힘껏 제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제가 나누고 있고, 제 꿈을 나누는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제 꿈인지 알았는데 벌써 하나님이요, 의경성계에 필요한 사람을 다 준비해 놓고 경찰들 곳곳에 장로님들 다 포석해 놓고요, 또 저요 학생들 수련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막 붙여주고.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멋진 꿈을 꾸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머무는 교회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수가 교회에 더한 것이 아니라 주께 더해지는 교회, 강주 전체가 다 주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더해지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통로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